부인, 잘 들으시오. 나는 오늘 밤 그대의 손을 놓을 것이오. 그리고 이 함을 열기 전까지 그대는 내게 아내도 정인도 그 무엇도 아니니 그저 이 집안의 유령처럼 죽은 듯이 살아남으시오. 한양 바닥이 떠들썩하도록 화려했던 명문가 이판서 대개 혼례식 날밤, 잔치의 열기가 식어가는 신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신부 설아는 무거운 화롯과 족두리에 짓눌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은 그녀의 작은 얼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려다본 신랑 이윤희의 눈빛은 그녀가 기억하던 다정한 오라버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관원처럼 서늘하고 냉혹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설안의 어깨를 감싸주는 대신 품 안에서 기괴한 푸른빛이 도는 청칠 목함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쇳소리 나는 차가운 선언과 함께 윤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촛불조차 끄지 않은 신방에 홀로 남겨진 12살 신부는 영문도 모른 채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무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수치심과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 남편 윤희는 밤마다 비릿한 피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공포의 대상이자 열어서는 안 될 금기의 목함을 감시하는 간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잔혹한 연극의 이면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피눈물 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담벼락의 아담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기를 선택했던 한 사내의 처절하고도 지독한 수뇌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뿌리는 10년 전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참혹한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윤희는 역병으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거적대기 하나 걸친 채 길가에서 굶어 죽어가던 떠돌이 소년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체온을 빼앗기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던 윤희에게 따뜻한 우산을 씌워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강직하기로 소문난 대사헌 최진사, 설안의 아버지였습니다. 최진사는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빛나던 소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윤희를 거두어 씻기고 먹인 뒤 자신의 사랑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윤희에게 최진사는 생명의 은인이자 새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최진사는 윤희에게 글을 가르치고 선비로서의 기계와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며 친아들 이상으로 아꼈습니다. 그때 설아는 겨우 2살배기 아기였습니다. 윤희는 은혜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하다가도 아장아장 걸어와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어린 설안을 보면 세상 시름을 다 잊곤 했습니다. 윤희는 설안을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을 읽어주며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집안의 은혜를 갚으리라. 그리고 이 작고 여린 아이를 평생 지켜주리라. 설안에게 윤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오라버니였습니다. 윤희가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던 어린 설안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던 꿈결같이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잔인하게 깨졌습니다. 강직했던 최진사가 조정 권신들의 거대한 비리 장부인 만월비록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고변하려다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고 관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유배지로 떠나야 했던 최진사는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윤희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최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내 딸 설아니만은, 그 아이만은 살려다오. 역적의 딸로 몰려 관비가 되거나 노비로 팔려가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다. 내가 설아니를 아내로 맞이해다오. 지금 당장은 위험하겠지만 내 가문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는 것만이 법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진사는 윤희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자 아버지 같던 분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슴 속에 품어왔던 작은 아이를 지키는 일. 윤희는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창창한 앞날도, 명예도, 사내로서의 행복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설한 한 사람을 살리는 방패가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5년의 침묵과 고통이 시작된 슬픈 서막이었습니다. 다시 5년 전의 첫날 밤으로 돌아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하루아침에 죄인의 딸이 된 12살 설아. 그녀에게 윤희와의 혼인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믿음직한 윤희 오라버니라면 나를 지켜주시겠지. 예전처럼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겠지. 어린 신부는 불안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품고 연지 곤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신방에 들어선 윤희는 철저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설안을 오라버니라 부르지 못하게 했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기는커녕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거리를 두었습니다. 윤희가 던진 청칠목함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그어진 넘을 수 없는 강이자 윤희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박아 넣은 쐐기였습니다. 부인, 명심하시오. 오늘부터 5년입니다. 5년 뒤 내가 이 함을 열기 전까지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일 뿐입니다. 내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설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문이 망해 짐덩어리가 된 자신을 서방님이 미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속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조정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간신들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임금을 찾아가 목숨을 건 거래를 했습니다. 스스로 어둠 속의 그림자가 되어 왕의 적들을 처단하고 비리 문서를 찾아오는 대신 설안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윤희가 설안과의 합방을 그토록 모질게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설안의 마지막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윤희가 수행하는 임무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된다면 설안 역시 역적의 아내로 함께 처형당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혼인만 했을 뿐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설아는 강요된 혼인이었으며 지아비에게 버림받아 정조를 지킨 처녀라는 명분으로 살아남아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로서 가장 혈기왕성한 20살의 나이, 평생을 사랑해온 여인을 눈앞에 두고도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밤마다 차가운 서재에서 허벅지를 찌르며 인내했던 윤희.
그는 설안에게 평생의 원망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설안의 5년은 고독과 서러움으로 점철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번듯했던 아들이 며느리를 들인 후 밖으로만 나돌고 폐인처럼 변해가자 그 모든 원망을 설안에게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망한 집안에 재수 없는 년이 들어와 내 아들 앞길을 다 망치는구나. 박씨 부인의 모진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설아는 한겨울에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물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고 식은 밥덩이조차 눈치를 보며 먹어야 했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내치지 왜 이 넓고 차가운 집안에 가둬두고 말려 죽이려는 것인지 서방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설안이 꿈에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설안이 시어머니의 매타작을 견디다 못해 끙끙 앓아누운 밤이면 윤희는 그림자처럼 안채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는 열이 펄펄 끓는 설안의 이마를 짚어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거칠어진 손등에 몰래 귀한 고약을 발라주었습니다. 한겨울 냉골방에서 설안이 새우잠을 자고 있으면 그는 밤새 도끼질을 해 장작을 마련하고 몰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설안이 아침에 일어나 느꼈던 그 기적 같은 온기는 모두 윤희의 피땀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윤희는 낮에는 무력하고 술에 쩐 한량 선비처럼 행세하며 간신들의 눈을 속였지만 밤이 되면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냉혹한 비밀 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설안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간신들의 비밀 창고를 털어 장부를 훔치고 그들의 추악한 비리를 캐내기 위해 매일 밤 칼날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새벽녘에 풍기던 비릿한 피 냄새는 무고한 이를 해친 악마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가문을 복권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으며 싸운 처절한 투쟁의 흔적이었습니다. 가끔 설안이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면 담장 너머 어디선가 낮고 구슬픈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소년 윤희가 어린 설안을 달래줄 때 불어주던 추억의 자장가였습니다. 설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방님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그 익숙한 선율에 기대어 간신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말로 전하지 못한 윤희의 애끓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러 설안이 시집 온 지 어느덧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2살에 작고 여렸던 소녀는 이제 17살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5년의 기한이 단 이틀 남은 어느 여름밤 하늘에서는 10년 전 그날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간신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윤희가 비록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최진사의 마지막 혈육인 설안을 암살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십 명의 정의의 자객들이 윤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안채를 포위했습니다. 이곳이다. 역적 최진사의 여식을 단칼에 베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자객들이 설안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던 절체절명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른 검광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윤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유약하고 술에 취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칼놀림은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대는 자 누구든 살아서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윤희가 설안을 아내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방 구석에서 벌벌 떨던 설아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칼을 갈아온 당대 최고의 무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희는 설안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수십 명의 자객을 홀로 상대했습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객이 설안을 향해 비수를 던지자 윤희는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날려 그 칼을 막아냈습니다. 깊은 자상을 입은 윤희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설안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피범벅이 된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윤희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설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설안아. 5년을 너를 홀로 울게 했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어서 그 함을 가져오너라. 이제는 열어도 된다. 설안이 떨리는 손으로 5년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청칠 목함을 가져왔습니다. 윤희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함의 봉인을 풀자 그 안에는 최진사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연판장과 함께 누렇게 바랜 수백 장의 종이가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희가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설안을 그리워하며 써 내려간 비밀 일기이자 차마 붙이지 못한 연서였습니다. 설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종이마다 윤희의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너는 떨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너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오라버니가 다 해결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내가 실수하면 너는 죽는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나는 오늘 너를 버린다. 내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다. 3년째 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 어머니가 너에게 매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말리고 싶었으나 내가 나서면 간신들이 너를 의심할 것이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다. 밤새 몰래 내 방 아궁이에 장작을 떼주었다. 부디 따뜻하게 자거라. 나의 어린 신부여. 5년째 봄 매화가 피던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었다. 설아나, 조금만 더 버텨다오.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는 너를 오라버니가 아닌 지아비로서 마음껏 안아줄 것이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오늘 밤도 칼을 간다. 설아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원망하며 저주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이토록 뜨겁고 처절하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피 흘리는 윤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절규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방님만 위험하게 왜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서방님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제발 죽지 마세요, 서방님. 윤희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설안을 향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알면 내가 위험해지니까. 나는 내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미워하더라도 안전하게 살아남기만을 바랐다. 그것이 내가 내 아버님께 드린 약속이었고
너를 사랑하는 내 방식이었다. 다행히 설안의 지극정성인 간호와 임금이 보낸 어의의 치료 덕분에 윤희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함 속의 증거들로 인해 간신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최진사는 사후 복권되어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자객들과의 사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깊은 자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설아는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윤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설아는 탕약을 다리고 그의 붕대를 갈아주며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몰랐던 남편의 진짜 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설안이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가슴에 감긴 붕대를 풀었을 때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이번의 입은 자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희의 단단한 가슴과 등, 팔뚝에는 수없이 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혹은 저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화살에 스친 자국, 불에 대인 화상 자국. 그 흉터 하나하나가 지난 5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손가락으로 그 울퉁불퉁한 흉터들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 상처는 3년 전 겨울 내가 고열에 시달릴 때 약초를 구하러 가시다 다치신 것인가? 이 화상은 간신들의 비밀 창고에 불을 지르고 나오시다 입으신 것인가? 그녀가 서방님은 기생집이나 드나드는 한량이라며 원망하며 잠들었던 그 모든 밤 윤희는 누군가의 칼날 아래서 피를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안의 눈물방울이 윤희의 흉터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윤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울지 마라. 복이 흉하지 않으냐. 윤희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윤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서방님.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곱습니다. 이 상처들은 모두 저를 살리기 위해 생긴 것들이 아닙니까? 제가 이 귀한 몸을, 이 귀한 마음을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윤희는 힘없는 손을 들어 설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 내가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깟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에게는 내가 웃는 모습이 유일한 치료제였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존경 그리고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설아는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5년간 그림자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평생은 자신이 남편의 빛이 되어 그를 지키겠노라고. 탕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꽃밭보다 향기로운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윤희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설안의 집안이 복권되어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어느 늦은 봄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가 지고 벚꽃이 흩날리고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습니다. 안채의 불이 모두 꺼지고 오직 신방의 촛불 하나만이 은은하게 일렁였습니다. 5년 전 서리발 같은 선언과 함께 윤희가 나갔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희와 설아는 마주 앉았습니다. 설아는 5년 전 그날처럼 붉은 연지 곤지를 찍지는 않았지만 수줍게 물든 두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차가운 눈빛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5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뜨거운 열망과 애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인 기억하시오. 내가 그대에게 청칠 목함을 주며 했던 말을. 윤희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함을 열기 전까지는 부부가 아니라고 하셨지요. 설한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던 청칠 목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 그 함을 마당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 함은 필요 없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맹세도 죽음의 위협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너는 나의 누이도 지켜야 할 아이도 아니다. 윤희가 설한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무사의 손이 설한의 곱고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설한아, 나의 여인이 되어주겠느냐? 5년을 기다린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느냐? 설한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소녀, 5년 전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서방님의 여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설한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옷감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윤희는 설한을 부서질세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두 영혼이 하나로 묶이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다음 생에서도 너만을 은혜할 것이다. 윤희의 고백에 설한은 그를 꽉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은혜합니다. 다시는 저를 두고 혼자 아프지 마십시오. 5년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꽃을 피운 두 사람의 사랑은 그날 밤 달빛 아래서 가장 아름답게 만개했습니다. 신방의 문은 굳게 닫혔으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의 기운은 온 집안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궐에서 임금의 사자가 당도했습니다. 임금은 윤희의 공을 치하하며 그에게 높은 벼슬과 엄청난 재물을 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역적의 누명을 쓰고 고생한 설한에게는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리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이 대감댁의 경사가 났네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정중하게 벼슬을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지난 5년간 너무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제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임금은 윤희의 뜻을 꺾지 못하고 대신 그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전답과 서책들을 내려주었습니다. 윤희와 설한은 화려한 한양의 저택을 정리하고 설한의 고향이자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누렇게 익은 벼가 물결치는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정자에 중년이 된 윤희와 설한이 앉아 있습니다. 윤희의 무릎에는 글을 배우는 어린 아들이, 설한의 품에는 곤히 잠든 딸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는 어릴 때 겁쟁이였다면서요? 쥐만 봐도 우셨다던데요. 아들이 장난스럽게 묻자 윤희가 껄껄 웃으며 대답합니다. 허허, 아니다. 내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여인이란다. 아비가 괴물이 되어 미쳐 날뛸 때 나를 사람으로 되돌려 놓은 분이 바로 내 어미니라. 설한이 짐진 눈을 흘기며 웃습니다. 서방님도 참 아이 앞에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쵸? 서방님이 계시기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윤희의 수염과 설안의 옷자락을 흔듭니다. 윤희는 설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곱지는 않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 더욱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설안아, 행복하냐? 예, 서방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5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녹아내려 찬란한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12살 꼬마 신부를 위해 스스로 문을 닫았던 사내.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준 여인.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긴 어둠을 함께 견뎌내고 지켜내는 촛불과도 같다는 것을요. 저 멀리 붉은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가족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담벼락 야담,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